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씩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좀 유치원 선생님들과 닮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신앙이 어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친절하고 인자하시게 오래 참아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로 가르치시고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눈에 보이는 교재들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더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는 입에 넣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맛본 뒤에 한 보름쯤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원망이 그냥 원망이 아니라 아주 독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은 그 흔히 말하는 사람 살리 놨더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하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보따리 내놓으는 정도가 아니고 왜 살렸냐고 달려드는 그런 지경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출애굽시켜가지고 온 백성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잘 먹고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고기는 구경도 못했을 것이고요. 배불리 떡을 먹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싹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이 거짓말과 과장을 보태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문제를 만날 때는 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리도 쫓아내고 사자도 죽이고 했던 그 경험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 하는 것처럼 맨몸으로 돌멩이 몇 개씩 집어들고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마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잡고 그 문제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니 그냥 막 이 원망과 불평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막 있는 힘껏 원망과 불평을 막 폭발하듯이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이 곳간에 쌀가마스에 쌓이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이 번쩍하고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믿음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막 원망을 쏟아내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 먹을 것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서 신앙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의 단절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셨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막 책망하시고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쭉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애써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은 이 광야에서 고기도 실컷 먹고 그리고 이 만나도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행동은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 하신 것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너희의 영혼만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나만 찾아라. 이 음성을 똑같이 예수님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핵심을 잘 간직하고 그 신앙의 기본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본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쌓아가면 그 신앙은 결국 어떤 위험이나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의 기본을 든든하게 갖춰서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신앙을 마음껏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성숙하고 든든한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만나를 거둘 때에 주신 규칙들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될 규칙을 말씀합니다. 요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먹을 만큼만 거둘 것. 왜냐하면 많이 거둬봤자 오후가 되어서 햇빛이 내리치면 다 썩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여섯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전날, 요때는 2배로 거둘 것.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그 다음 날에도 안식일날 이것을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 것. 전날에 2배로 거둔 것, 그걸 가지고 먹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칙을 따라서 만나를 거둘 때에 부족함 없이 만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이러한 규칙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규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에 정신 팔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 훈련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족속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땅의 주민들에게 통치를 받고 고난받는 치욕의 삶을 살았죠. 이런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것들을 우리의 이 생활 내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 손잡고 날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